오늘 말씀을 한 구절을 읽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7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마 마태복음 중에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읽혀졌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오늘 7장을 들여다보시면 7장 7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아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7장에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앞의 말씀과 기도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설교를 계속 하시면서 주제가 연결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 저 말씀을 하시다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 7장의 기도 앞에서 주시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와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들을 삶의 영역에서 많이 보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때는 이거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리가 이 세 가지 원리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 깊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비판하지 말라와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드러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는 것과 도대체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와 이 말씀과 영적인 깊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요. 비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리로라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헬라어로 크리로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누가 하냐 그러면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유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비판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분별과 비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분별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느껴지는 우리 영적인 불순물과 우리 삶의 불순물이 무엇일까? 그것을 영적으로 예리하게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의 모습이 바로 분별이에요. 그런데
크리노, 비판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정죄하고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들, 딸을 놓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죠. 아, 저 아이는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 아들이 참 이기적인 게 되게 많이 있구나. 본인 것을 챙기지 다른 친구 거를 챙기지 않고 섬김이 약하다. 자,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판일까요? 분별일까요? 비판이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은 굉장히 안대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심판에 한다 그러면 이건 비판이겠지만 이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분별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분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과 비판의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들을, 딸을 키우면서 엄마가 비판하는 엄마는 잘 없을 거예요. 이 모습이 부족하다, 저 모습이 부족하다, 분별하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 자, 어떨 때 여러분이 소그룹의 리더세요? 아니면 이 가운데 패스트 있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분별하게 돼요. 아, 저분은 물질이 약하시구나. 저분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소셜라이징 하는 게 좀 약하시구나. 저분은 가족들 관계에서도 힘들어 하시구나. 뭐라죠? 우린 분별해요. 사랑의 눈을 가득 감고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분별하는 사람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하는데 저 사람에게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도와야 될지, 상처를 주지 않을지, 아픔을 주지 않을 수 있을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점점점 성장이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분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비판하도록 만들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밑바닥에서 위로 쭉 출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한없이 교만했다가 어떨 때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없이 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잘 나갔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요. 나는 안 돼. 막 스스로를 쥐어뜯고 싶고 스스로가 미워서 못 견디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왜 그렇죠?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게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스스로를 사랑하라.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주시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를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이 너무 약하네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간절히 매달리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분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분별과 비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도록 불화살을 쏘아대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비판하도록 만들어요. 서로 소그룹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비판이 들어가게 되면 뭐죠? 정죄가 들어가게, 심판이 들어가게 되니까 상대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랑이 느껴지면 상처를 덜 받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중에는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어떤 지체가 너무 연약해서 저분에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거기는 리더가 분별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하라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된다고. 참 쉽죠.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 소그룹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비판과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데 이 분별과 비판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요. 안 된대요. 금방 스스로를 비판하는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쓰러져요. 그럼 어떻게 하요? 골방 안에 문 딱 닫고 며칠간 사람 안 만나죠. 음식도 안 먹죠. 다 그냥 계속 잠만 주무시죠. 이게 뭐죠? 스스로를 자아 비판하는 불화살을 맞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어떤 불화살을 맞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자,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비판과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비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게요. 기도는 영적인 교만이 깨트려지는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교만한 상태가 돼 있을 때 주로 나오는 게 강팍한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딱딱한 마음, 또 뭐가 나오죠? 비판들이 흘러나와요. 다른 사람의 삿대질하고 계속 감사가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교만이 흘러나오게 되면 뭐가 힘들어지죠? 영적인 관계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막히더라. 그러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게 되면 뭐가 무너지게 되죠? 영적 교만이 무너지게 되더라. 그 원리가 성립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비판이 아니라 분별하는 그 은혜를 계속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도, 또한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판이 아닌 분별의 눈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비판에 대해서, 분별에 대해서 오늘날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교만 속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적인 착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은 모르세요? 아니면 제 자신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세요. 본인 스스로 생각이 딱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들을 귀가 없고 보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자, 뭘까요? 영적 교만하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더라. 그러면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교만이 무너지게 되더라. 이 원리가 성립이 돼요. 두 번째예요. 내 눈에 있는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티가 있고 예수께서 제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티는 뭐냐 그러면 먼지를 말하고 있어요. 들보를 말하고 있는 통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비교를 하시는데 왜 눈이라고 표현하실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눈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를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께서 눈이라고 딱 국한시켜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과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 눈동자라는 게 아마 우리 신체 조직 중에서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 가까이 오면 눈은 깜빡하죠. 무조건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동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 눈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 자,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표현 중에서 뭐가 있죠? 내 눈 속에 내가 있다. 내 눈 속에 너가 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근원이 아인에서 왔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눈 보십시오.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눈 보십시오.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바로 눈동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는 그 정도로 예민하다 하는 것도 되지만 눈동자를 보면요, 바라보는 것만 보이게 돼요. 그렇죠? 비춰지게 되니까.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지전능하실 때 모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60억, 70억 인구를 다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 속에는 여러분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눈동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눈동자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근데 형제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눈 안에 제가 보여야 돼요. 그 눈을 통해서 제가 보아야 되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형제의 눈 속에서 저를 봐야 하는데, 뭐를 보고 있죠? 사랑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점이 없는 먼지를 찾아내려고.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동자처럼 저를 봐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쳐다보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 눈을 봤었을 때도 제가 보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점만 계속 보이더라.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끼리는 서로 눈동자 안에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껴주는 마음이 없더라. 그럼 뭐가 될까요? 이 안에 사랑이 없는 그 모습, 긍휼함이 없는 그 모습은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더라.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무슨 문을 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을 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할 때도 기도가 안 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노가 나고 부해가 나고 화가 나요. 씩씩거려요. 기도 안 돼요. 실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앉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뭐가 생각이 많이 나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생각이 많이 올라오죠. 또 기도하러 앉으셨을 때 뭐가 생각이 많이 나죠? 미움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용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화가 올라오죠.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 미움과 우리 안에서 그 강박함, 사랑이 없음을 계속적으로 역사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꺾도록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기 전에 주시는 영적 원리, 또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5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외식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중인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식은요, 원어 자체로 말하면 꾸미다는 거예요. 연극하다, 속이다는 뜻이에요. 나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자꾸만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요, 영적으로 깊어지거나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신 분은요, 애기 같아요. 그냥 어린애 같아요. 단순해요. 복잡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어떤 분을 대할 때 보면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고 포장하는 것이 많고 감추는 게 많고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올 때 이게 뭐죠? 자기가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어떤 게 따를까요? 영적 교만과 나는 그게 아닌데 자꾸 뭐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모습, 말씀을 많이 하는 모습, 뭔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듯한 모습,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꾸미고 연극하다 보니까 속이고 또 스스로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가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 이야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말씀을 하실까? 그냥 비판하지 말라 끝나버리면 되고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 되지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막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스스로를 포장하면 할수록요 영적으로 더 무거워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은 그래요. 벌거벗은 몸으로 나간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포장하려고 막 그러고 뭔가 남들에게 있는 모습, 있는 것보다도 더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갑자기 문제를 주세요. 힘든 문제를 주시다 보니까 제 문제는 문제를 안 보니까 막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원초적으로 나간 거예요?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와서 딴 거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좌절이 많았고 마귀의 영적 공격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마귀가 왜 이렇게 역사를 할까? 성령님의 역사보다도 마귀의 공격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 위선적인 모습 벗겨내려고, 제 안에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들 벗겨내려고, 제 안에 이런 각박한 모습들을 벗겨내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니, 기도 앞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과 기도와 영적인 원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진주와 거룩한 것은 영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안에 가지게 된 영적인 진리와 원리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만난 엄청난 기쁨과 감격, 바로 영적인 보석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오늘 좌절스럽고 오늘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진주가 있으세요? 오늘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 안에 정금처럼 빛나는 보석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으세요?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은혜로 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지켜야 될 보석과 점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지금 있는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거절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난 감격을 누리고 있잖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고백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흘러넘치는 고백이 여러분 진주처럼 보석처럼 빛나고 계세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기다린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서 됐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그 은혜를 한 가지면 충분해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거룩한 것을 지켜서 참 기쁘다. 딸아, 그 진주를 네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어서 기뻐한다.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4가지 원리, 기도에 대한 하기 전에 4가지 원리, 먼저 비판,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티, 하나님 앞에서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하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눈동자 속에서 서로서로 바라보는 사랑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외식,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만난 그 감격들이 있느뇨? 복음이 그 안에 있느뇨? 이런 영혼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7절에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고요, 두드리라. 찾으라.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마칠까 해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 같죠? 그런데 오늘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구하라라는 말씀을 보시면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냥 주세요 정도가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테오는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 애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이테오는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요? 창조주. 아까 그랬죠.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구하는 그 태도가 바로 아이테오,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먼지라는 의미예요. 먼지, 흙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기도는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본인의 존재를 깨닫는 것들하는 거예요. 구하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했었을 때 A라는 분은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축복을 욕심내서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B라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니까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A라는 분이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 그냥 돈 주세요. 저는요, 딴 거 말고요,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물질과 재정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B라는 분은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리 재정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재정을 얻는 능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이 땅에서 애를 쓰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B의 기도예요. 그러면 둘 다 같은 기도일까요? 다른 기도일까요? 전혀 다른 기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쪽에 기도하신 분이 뭐라고요? 아이테오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피조물 아무것도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테오의 의미에서 여러분 다 은혜 가운데 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건강도 열어주셔야 돼요. 재정도, 진로도, 장래도.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구하다의 근원 속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며 절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테오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찾으라. 찾으라.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테오란 말과 조금 달라요. 제테오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갑갑해서 찾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정말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테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일까? 제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며, 이 찾을 때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도 그러는데 그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목말라서 계속 찾아다녀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처음에는 힘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워서 못 견디겠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그러는데 나중에 축복해 주세요. 뭐죠? 성령께서 기도를 계속 바꾸고 계세요. 진리가 저를 충만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테오, 찾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뭘 할까요? 아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제테오는 기도하면 할수록 뭘 만나게 되죠? 진리를 더 깊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영적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찾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찬양이 굉장히 깊어요. 어떤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기도가 깊으신 분들 만나는데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가 서로가 일치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밤이 새서 이야기해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진리가 그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게 바로 제테오예요.
두드리다, 쿠로라 그래요. 이거는요, 군사 용어예요. 쳐서 부순다라는 의미예요. 딱딱한 것들을 일격에 쳐서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뭘 말씀하러 하시죠? 우리 힘으로 못 깨뜨려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며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게 바로 쿠루어, 두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내 반석을 치라.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라카라고 그래요. 치다. 반석을 치다 해서 결국은 반석이 깨트려지죠. 이 반석이 결국 누구를 예표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두드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깨트려져요. 깨트려져요. 여러분, 영적 교만이 깨트려져요. 사랑이 없는 마음이 깨트려져요. 위선하는 마음들이 깨트려져요.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걸 쫓아다니는 제 모습이 깨트려져요. 그러면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리를 목말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딱딱한 깨뜨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는 교만과 사랑이 없는 모습들, 위선적인 게 깨뜨려지게 되고 이 부분들이 녹아지게 되니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절대적인 진리를 더 말씀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기도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예,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뭘 더 받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쭉 들여다보시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는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예수께서 표현하고 계셨어요. 이 원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정말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시는 분, 엘로힘, 그리고 치료하시는 요아 라파의 하나님 다 좋아. 요아 하나님. 그런데 누가요? 아버지.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요 제 모습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깨트려지는 것도 있는데 딱 한 분이 보이게 돼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이 계세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은혜 주시는 분이셨어? 너무 가까이 계세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은요 늘 보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온고잉하게 만들어져요. 너무 신기하리만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를 마치는데 아버지, 아버지 그냥 있죠.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호흡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만 실패자인 거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근데 너무 가까이 계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하시며 인도하신다.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에서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생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2-3시간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모임들 많이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았었을 때 그냥 있죠. 하나님이 생생해요. 스토리가 생생히 살아있어요. 그냥 그 감정들이 살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이 역사하는 분들에게는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들은요, 가는 곳마다 신기한 일이 계속 있어요. 왜 그렇죠? 사모하니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길 원하니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